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늘 고백하고 인사하는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잘 될 줄 믿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런 맛과 멋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소송케 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개인, 가정, 교회,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이 무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나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하나님, 믿음의 거장들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예배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행했던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훨씬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고백과 또한 우리 성숙한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그리고 우리 감정과 하나님 우리 영혼조차도 십자가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다움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삼남년에 우리 여성교회 연합 선교대회가 있는데 모든 오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치유와 회복과 또한 선교적인 영성과 열정들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58장입니다.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드립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고 또한 역전의 종교이다라는 말을 종종 하거든요. 역설이 뭐냐? 여러분 오늘 후렴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은 이 고난과 어려움과 개인적인 희생이 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졌었던 십자가가 그랬고 우리 각자가 지는 십자가 그래요. 그래 기쁜 마음으로 지고 가래.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요즘 저는 계속 주일도 그렇고 늘 한처럼 우리가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너 참 많이 컸구나 한다는 것은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이게 성장, 성숙이잖아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든 집에 있던 탕자든 결론적으로 그들이 왜 문제가 있었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인력으로 내가 살아왔던 생각으로 우리의 일상이나 관계성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이게 목사든지 성도든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성숙함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 것이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것이 아는데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여러분 읽어보니까 특별히 전반부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돈이 논이나 밭을 사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여러분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남이 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격려하거나 축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본래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타락과 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아는 내용. 자, 1절에 보니까 길을 가는데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봤대요. 자, 여러분, 우리 뭐 김경환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가축을 많이 키워보는데 어떤 동네에 그 동네가 아무리 그하더라도 해서 소나 양을 딱 보면 주인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집에나 할머니 집에 소를 키우기 때문에 거기도 작은 가우는 아닌데 광정리인데요. 딱 보면 누구 손줄 알아요. 물론 옛날에도 인식하는 게 있죠. 요즘은 그죠? 요즘도 귀나 뭐 이런 데서 그죠? 인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양이나 이런 것도요, 이게 짖어가지고 표식이 있고 이래요. 그런데 만났다 치자. 근데 그거를 오늘 말씀 보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가만 놔두면 얘들이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웃 동네에서 훔쳐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봤을 때 어떤 자세를 가리느냐? 이거 네 집 건데? 라는 확신이 들면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찰나예요. 여러분 다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본성이나 죄성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 집이 멀고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밤이든지 뭐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끌고 와가지고 집에서 염을 먹이고 물도 주고 해가지고 그 형제가에게 완전히 주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네가 이거는 책임적인 사랑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다. 제가 지난달이죠. 이제 우리 감리사님하고 오늘도 이제 감리사님들 만나는데 저는 약간 설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기수 감리사님들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목사님이 감리사님들도 15분인데 친하지만 사모님도 굉장히 친해요. 뭐 단톡방도 개설해가지고 서로의 목회적인 이런 것도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가가지고 그냥 이 지방에 일을 내려내는데 지금도 저희 지방에 막 공사하거든요. 지방에 이제 우리 모든교회 있잖아요. 모든교회 이동석 목사 가셨는데 지방에 이렇게 여성교 남성이 도와가지고 거기 제가 말했죠. 에어컨을 떼가 버렸다고 그냥 그 전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제 날 더워지고 가는데 그게 완전 3층이고요. 이렇게 이 단열이 안 돼가지고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그하니까 거기는 찜통이에요. 예배드리기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십시일반 돕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지방의 일들이 거기 가서도 계속 뭐 새벽에도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걸 신경 쓰다가 제가 이게 루틴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이오리듬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이틀 동안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이게 여행은 강행군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호텔에 커피포트 같은 거 있고 이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 싹 다 있거든요. 근데 음식도 안 맞는데 너무 먹는데 한 감리사님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게 여행 가면 여러분들 그게 있는데 이거 호텔에서 전기만 꽂으면 하는 이 포트가 있어요. 이렇게 접어지는 거 있어요. 그게 아주 유행하더라고요. 그거에다가 물에다가 자기들이 들고 온 죽 같은 거 있잖아요.
즉 햇반, 심지어는 여러분 일회용 칼국수 있잖아요. 이거 한국 음식 먹어야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아파가지고 뭐 죽을 것 같은데 이걸 똑똑똑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와 제가 아플 때 그가 이제 눈물이 핑 나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런데 그거 이게 멸치 칼국수라고 있더거든요. 아 그거 먹고 회복했어요. 제가 아쉽고 힘들 때 도와주니까요. 이게 너무 제가 어떤 의미냐면 나는 보답하는 삶을 살 거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뭐 우리 이웃,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소나 양은 그 한 가정이 먹고 사는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량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그 잃어버린 소를 끌고 그리고 며칠 지나면 소가 있는데 얘가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가지고 기름이 잘잘잘 흐르면서 내가 얘를 했는데 네 주인 맞지? 이라면요 이 사람이 그 기쁨이 얼마나 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을 때 마치 탕자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둘째를 했을 때 그 기쁨과 희열이 오늘도 예수를 만난 사람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형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명한 단어 있죠. 대사,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이 대단한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 가족 애가 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뭐 응답하라 1988 세대만 하더라 그러고 아니 그 세대라 해가지고요. 제가 감사한 게 저희 작은 고모가 우리 가정사가 나오는데 우리 막내 형님이 인데 이제 공부 좀 시킨다고 마산으로 보냈는데 아무도 피부치가 없잖아요. 우리 고모 막내 고모하고 그랬는데 그 미스였거든요. 미스 그러는데 조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는 함안에 살 때 학교 보내고 막내 고모가 조카를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저도 뭐 우리 형제들이 있고 그랬지만 뭐 서울도 살고 막 이랬지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느낍니다. 야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도 이런 책임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이니까 순종합시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런 힘들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마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장,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시작.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벌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나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 나귀가 소라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소가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주저앉은 거 여러분 어릴 때 본 적 있습니까? 소가 완전히 이제 뭐가 이렇게 삐끗해가지고 주저앉으면요 이거 거의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 인상 깊게 봤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이르느냐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아주 소에 대해서 아는 들이 소꼬리 있잖아. 소꼬리. 어릴 때 진짜 신기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막 못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큰일 났다 나는데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가 딱 해가지고 비켜봐라 하면서 소꼬리를요 자기가 확 꺾어가지고 딱 하니까 야 얘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더라고요. 이 구름통에 빠졌는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숙련된 사람만 하는 거를 제가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보세요. 소가 지금 넘어진 것을 보고 생각하고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켜서 다시 한 번 더 주인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제목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몇 번이 나와요 여러분? 3번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구조적인 이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완전수예요. 진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이 기록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마치 네 소유가 인 것처럼 이걸 회복해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라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의 깊은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5절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의복의 트렌드가 뭐 유니섹스 뭐 이런 말을 써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공용해야 되는 그런 컬러나 디자인들이 많아요. 본문은 오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방 종교의 그 풍습이 뽀젓이 남자인데 여장을 하는 거예요. 여장, 완전한 여장. 뭐 요즘 같으면 완전히 치마 입고 그 다음에 뭐요? 화장하고 머리를 닦고 해가지고 남자인데 봤을 때는 완전히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하고 여자인데 완전히 남자는 것. 요즘 뭐예요, 여러분? 요즘에 하면 동성애와 양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뭐 성 정체성을 지키라 이런 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방 문화나 이방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조금 하는 분도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감리교회에서 막 그거 하는 게 지금도 저 뭐 후배지만요. 나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경기나 보면 뭐 이동환 목사나 그가지고 퀴어 축제 알죠, 여러분? 우리 밀양에는 그런 거 없지만 창원만 하더라도요 퀴어 축제면 난리 납니다. 그거 보면 완전히 그 뭐 이래 가지는데 서울에 여러분 시청 앞 광장에 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시대에 막 일어날 때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철저히 지키고 보아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서 들어가서 이것을 허용하고 아니 동조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뭐 WCC, NCCK 해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대부분의 감리 목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거 아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양성애나 뭐 이런 것들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개성이라고 존중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가 넣어진지 아십니까? 지금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허용하면서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고지시적하고 시대를 뒤떨어진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간다는 성경적인 개념 뭐냐면 따라합시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입니다.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움을, 여자는 여자다움을,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생명공학에도 나타납니다.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유전자 해가지고 이거 막 이렇게 막 그죠? 뭐 콩도 이따만한 하고 막 포도 이따만한 거 좋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조금 전에 또 이따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더 많은 우리의 생명에 어떤 건강 위험이 온다는 것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나와요, 여러분. 볼게요. 자, 그건 좀 이따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낳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질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알죠? 우리가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먹을 수 있는데 알도 있고 어미도 있는데 그러면 알 취하는 것은 허용이지만 어미를 그죠? 취하지 말라. 이런 있고 왜냐하면 어미가 쥐어버리면 알이 있더라도 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적인 생명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텔레비전 보면 어부들이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 코 있죠. 그물 이거 전부 다 규격을 두잖아요. 금어기 해가지고 절대 뭐예요? 알을 그하거나 이럴 때는 못 잡게 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어부들이요
무조건 따르지만 딱 규경 안 되면요 가감 없이 살려줍니다. 옆에서 PD가 왜 살려줘요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대합니다. 근데 저 못된 중국 어선들은요 그 쌍그리 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8절부터 12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붕에서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게 하지 말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년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희 소와 나귀에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이런 봐요.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짓는데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떨어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3,000년 3,500년인데 지금 TV에 보면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무슨 중대재해법인가 앞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어떤 5명 이상 그죠 업장 일었을 때는 그 업주가 과도하게 그죠 노동력을 착취해 가지고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법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난간을 지으면 주인 입장에서는 돈 들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나 일꾼의 안전을 위해서 이걸 만들면 상해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 책임적인 고용주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언어지만 우리들의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포도원에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그죠? 우리 같으면 모종을 했을 때 한 종류로 쭉 뿌려야 이게 그러는데 이걸 뿌리면 그 당시는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뭐예요? 그 땅을 버려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경작이든지 짐승이든지 잡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지키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0절에도 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말에는 여러분 결의 알죠 여러분? 같이 가는데 얘 둘은 서로 습성이 틀려요. 그러니까 소는 소대로 결의를 하고 나귀는 나귀대로 결의를 해야 농사가 되는데 그냥 이걸 과도하게 섞어가지고 해버리면요 이거 다 농사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옷을 짤 때도 양털과 배실 이거는 섬유 조직이 틀리다는 겁니다. 한 종류로 해야 이게 튼튼한 옷이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죠 지식과 지혜가 없이 그냥 막 달려들면요 이게 옷가 망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 말이 뭐냐 여러분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원래는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은 통째로 짜거든요. 이 술은 신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요. 이것을 네 군데에 막 크게 다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옷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같으면 여기 배지나 이런 건데 이거 뭐 이따시만 여기 달고 여기도 달고 끝에도 달고 이거 하면 우리 딱 봤을 때 이걸 뭘 느껴요? 저 사람 참 뭐하다? 교만함을 느낍니다. 즉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내 귀에 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래 한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야 이거 그냥 쑥 지나가는 본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와, 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시고요. 온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되 책임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룩함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광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가감 없이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여성교회 선교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직장과 아버지의 모임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온전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